제가 대구 동북위에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이 귀한 영락교회 근처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참 얼마나 귀하시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지만 사실 담임 목사님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존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은숙 목사님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뒤에 이제 숨은 말은 목사님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존경. 한 번 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박수.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것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신의 물이 흘러서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우뚝 서는 복음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김은성 목사님과 영락교회를 보고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되는가, 또 왜 그렇게 잘 믿는 분들이 서로 싸우는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왜 자꾸 그렇게 많이 싸우는가, 심지어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때로는 목사님도 자살을 하는가, 목사님들 중에서 왜 많은 분들이 병이 들어서 목회를 중단하는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이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제일 많은 줄 알았습니다. 당뇨 환자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제 주치의가 당뇨학회 이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당뇨 환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때로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쇼크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심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고 목사님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확실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고요. 예.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성도 누구 했는데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언론에도 많아요. 이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 자살을 덜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 부모님들, 또 가까운 성도님들 예수 믿는데도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싹 정리해 버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막 그냥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신앙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이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어린이가 있듯이 교회에서 어른인데도 어린이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 단계는 말씀 듣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냥 교회 오고 말씀 듣는 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합니다.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굉장히 미워하시죠.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봉사를 안 해. 봉사할 줄 몰라요. 11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아직 어리니까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아까울 만큼 하세요. 안 아까울 만큼.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시험 든다 이런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분들인데는 안 아까울 만큼 하세요.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아까울 만큼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짜로 밥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짜로 밥 주고 국수 주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봉사 안 해요. 헌금 아까워해요. 이거는 어린 단계입니다. 어린이들은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교회 어린이들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너 딴 교회 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딴 교회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어린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린 단계구나.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그냥 안 아까울 만큼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산상수련회도 그냥 안 오다가 마지막 날에만 오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큰 스님, 작은 스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큰 목사입니다. 큰 목사. 덩치도 좀 크고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작은 목사님이라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어린 신자들이죠.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딴 데 가서 저를 소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지 스님이라 이 말이죠. 교회에 심지어는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주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린 신자들이죠. 그런데 정말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신앙에도 청소년 단계가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죠.
이때는 너무 이상적입니다. 왜 교회는 이상적으로 하지 않느냐? 왜 교회 투표는 이상적으로 하지 않느냐? 왜 사도행전처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목사님들 대들고 장로님들 대들고 질풍노도의식입니다. 그래 이때 교회하고 잘 안 맞으면 뭐가 됩니까?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교인, 교회 하나에.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성경대로 안 하니까, 교회 실망을 했으니까. 무교회주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건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기독교 사상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 청소년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계.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 응? 왜 말씀대로 안 하느냐? 응? 왜 우리 교회는 투표나 이런 거 인간적으로 하느냐? 막 대들고 막 현수막 붙이고 이런 거는 이제 청소년 때 하는 겁니다. 한번 붙고는 또 교회 안 나와요. 청소년 단계죠. 청소년 단계를 지나면 이제 청년이 되는데, 청년 때가 참 아름다운 때입니다. 사탄과 막 영적으로 싸우고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청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돈을 몰라요. 청년 때는 돈을 몰라요. 돈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도 때려치워버리고 막 그냥 복음 전하고 농촌 봉사하고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시고, 청년 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죠. 그런데 이 청년기는 짧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이성에 약해요. 이성에. 여자분들이, 남자 사역자는 여자 사역자에게 약할 수 있고, 여자 사역자는 남자분에게 약할, 그런 약점이 있고, 돈을 몰라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이 삼손은 영원히 청년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영원한 오빠로 남으려고 머리 기르고 이러다가 들릴라인데 그냥 희까닥 해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이랬는데, 삼손이 뭘 몰랐느냐? 이 오빠의 기간은 길지 않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청년기는 길지가 않아요. 청년기는 막 수련회 할 때도 막 짐도 들고 가고 막 농촌 봉사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막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짧아요. 청년기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는 짧아요. 바로 장년기로 돌아가는데, 장년기는 돈 맛을 압니다. 돈을 알아요. 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옛날 같은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열정이 식으니까 조직을 합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돕는 일을 하죠. 기적도 안 나타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년이 되었으니까요. 그 장년은 청년의 때를 그리워합니다. 돈도 모르고 명예도 모르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막 죽으려고 했던 그런 시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조직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단체를 조직을 해야 되고, 이게 장년부가 장년이 하는 일입니다. 노년기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밀립니다. 힘에서 밀립니다. 힘에서 벌써 밀려요. 밑에서 막 솟아오르기 때문에 힘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돈은 있죠.
관록은 있죠. 근데 나서려고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돈은 있고 권력은 있고 욕심은 있는데 막 나서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노인들은 그냥 뒷방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뒷방 처지냐 굉장히 슬퍼하죠. 마음은 청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일 저지르려 하면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저지른 게 이제 뭐 연애거든요. 늙어도 뭐 연애하라면 하겠는데 사람은 늙었다고 그래요. 근데 늙은 거 맞아요. 왜냐면 애들이 크는 거 보면 늙은 게 맞아요. 머리도 까지고 말이죠. 머리도 희지고 힘도 없어지고. 저도 이 머리가 안 까졌거든요. 근데 그 옛날 제자들 만나니까 뭐 몇 센치 올라갔네요 이런데 그게 까진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늙으면 조급해집니다. 죽기 전에 뭔가 하고 남기고 싶어요. 죽기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씁니다. 그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죽은 즉시 그냥 폐지 처분됩니다. 그래도 자서전 이런 거 남기려고 그래요. 자기 책을 남기려고 그래요. 안 봅니다. 저는 안 쓰지만 제가 써도 안 봅니다. 늙어도 영향력은 잃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 쥐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늙어도 밀리기 싫고 뭔가 영향력을 쥐고 싶은데 이게 이제 교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내가 많이 까졌다 생각되는 분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축복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혀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러지 말고 잘될 놈들아, 잘될 놈들아, 다 서울대 들어갈 놈들아, 하버드 들어갈 놈들아,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노인들은 기도로, 기도빨로 돕는 겁니다. 이 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어린 분은 말씀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 청소년기는 왜 성경하고 안 맞느냐?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하느냐? 왜 장로님은 성경하고 틀리느냐? 막 대들고 막 그래가 막 붙어가지고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청년기는 멋있죠. 사탄과 싸우고 돈도 모르고 직장도 때려치워버리고 막 주님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빠는 짧다는 거예요. 장년기는 돈을 압니다. 돈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는 돈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돈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우리 장로님이 돈을 밝히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거는 장년기가 돼서 그런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돼. 교회가 뭐 개떼가 들 수는 없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늙었을 때는 기도빨이 굉장히 세요. 기도가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저는 사라질 겁니다. 노병은 사라진다.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쉽게 죽지는 않는다. 노병은 눈에 안 띄어야 돼요. 눈에 안 띄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떠날 때가 돼가지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후임 목사가 내보다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키웠는데 이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다. 경상도 말로 조져놓고 있다. 이거 죽여야 된다.
근데 내보다 막 더 잘해가 막 교인들이 막 불고 이러면 저거는 왜 더 잘하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노병은 그냥 사라져야 돼. 그러나 쉽게 죽진 않는다. 어디서는 살아있어야 돼. 요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 못하면은 교회가 이게 똑같은 줄 알고 싸우게 돼. 불편하게 돼. 그러니까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 내버려 두세요. 한 3년 지나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막 부목사님들 보고 막 큰 목사 되라, 큰 목사 되라, 큰 스님 되라 이러면 안 됩니다. 큰 목사 되라, 위대한 목사 되라. 교인들은 막 저보고 막 큰 목사님, 주지 목사님 이러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래 뭐 학생들 보고도 막 서울대 들어갈 놈이라고, 막 하버드 들어갈 놈이라고 말이죠. 막 캠브리지 들어갈 놈이라고 말이죠. 못 들어가는 건 지사정이고, 말이라도. 그게 우리 신앙의 연령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다. 그걸 똑같이 보면 싸우는 거예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는 거 되는 겁니다. 좋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주로 3가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잡석입니다. 그냥 돌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안에 금 성분이 생깁니다. 근데 금 성분 가지고는 보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잡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욥은 내가 이 환난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욥이 참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상으로 망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망하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남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 나도 커피 한 잔 내야 되고,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나도 밥 한 번 사야 되는데 밥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할 돈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아직 바구니를 돌리거든요. 그 장로님들하고 막 그 집사님들이 함으로 하자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순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칼빈주의다. 목사님이 이 헌금 바구니 하니까 소리 나더라고요.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구니가 아니고 접시를 돌렸습니다. 접시를.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구니 쓰니까 얼마나 개인의 인격을 높여주고 지금 그 헌금을 소리 나는 그거 가지고 말이지. 그래야지 말라고. 접시를 돌렸다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아무도 말 못해요. 경제적으로 망하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벌써 옷이 다 떨어졌죠. 여성들도 파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파마하면 이게 뭐 30만 원? 이 옛날이죠. 50만 원씩 이래 하니까 파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맨날 교회 때 짜매가 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옷이 뭡니까? 결혼할 때 옷. 이게 터집니다. 이게 터져. 그냥 힘을 넣어도 그냥 숨 쉬면 단추가 터져버려요. 바지는 짧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 옷하고 똑같은 게 바지 짧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짧은 바지 입고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는, 이게 마이클 잭슨이거든. 미래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미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짜밥 주면 먹고, 싼 밥 주면 먹고, 싼 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교회 밥값 올라가는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짜면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창피하죠. 경제적으로 마음 창피하죠. 근데 그러면서 연단 받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연단이 제일 고급 연단입니다. 고급 연단. 제일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망한 거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암에 걸리고, 폐암 걸리고, 대장암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나으면 죽는 거거든요. 안 나으면 죽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돈, 차, 학벌, 명예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울지 않던 사람도 병 걸리면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냥 말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장모님이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전라도 분이신데요. 근데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암에 안 걸렸으면 우리 목사님 죽었을 거구만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막 보통 별난 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암에 한 걸리고 나니까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살았어요 이러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히스기야의 병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등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피골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성 척추염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등에 고름이 계속, 그러니까 이 결핵이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고 척추도 있거든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플 때는 다 참 기도하고 그러죠. 나으면 또 달라지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아픈 거는 이 하나님 주시는 참 심각한 연단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연단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고통받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시달리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사람은 성가대인데 시는 노래를 안 해요. 시집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까지는 하고 시는 노래를 안 불러요.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거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가서 잔소리하고, 그리고 부엌에 가면 부엌 가서 잔소리하고. 그 사람 죽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가시 같은 인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사람이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 죽으면 그런 거 10명 나옵니다. 그냥 그거 있는 게 나아요. 하나인데 시달리는 게 낫지, 기도회가 하나 죽여버리면은 10명 나온다고요. 저는 당에서 좀 힘든 장면 있어도 오래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낫거든요. 그거 죽어버리면 10명 나온다고. 10명 투표해가지고 막 10명 그런 것들 다 뽑힌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냥 견디는 게 낫지. 근데 막 붕이 막 일어날 때는 이 가시가 탁 뽑혀버립니다. 그 애미 기는 사람이 이민을 가든지, 그 애미 기는 사람이 변화되든지, 좌우간
변화가 가시가 뽑혀버려요. 가시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가시 있을 때는 그 인간 때문에 좀 겸손했는데 이거 뽑히고 나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부터 또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어려우세요. 하나님도 이거를 축복해야 되나, 이걸 가시를 박아놔야 되나. 하나님도 그렇게 머리 좋은 하나님도 이 교인들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나 아담부터 막 힘들어 죽겠다 이것들. 그리고 영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장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의 세 가지를 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주세요. 병하고 망하는 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망하고 병들고, 그리고 인간에게 시달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 3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게 낫냐?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게 낫냐? 3일 동안 질병이, 유행병이 퍼지는 게 낫냐? 그러니까 다윗이 기왕이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에게 맞는 게 낫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맞는 것보다는 깡패인데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직이 높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봐줄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줍니다. 죽이 놓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고도 없어요. 예고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도 걸리고 돈도 없고, 사랑하는 분이죠. 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막 시집에서 막 애미면,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참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사람은 동메달이고, 맞는 사람은 은메달이고, 죽는 사람은 금메달이고. 그때 학생 한 명이 수학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안 간다, 주일날 교회 간다 이러고 뺨을 팍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날 설교가 그거래. 맞으면 은메달. 얘가 막 좋아가지고요. 엄마인데 난 은메달입니다. 나는 오라지게 맞았습니다. 영적 침체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고무줄 보면은 처음에 늘어나다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늘어나가 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염려는 이제 신축성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 양식이 없을 때는 방구석 처박혀 있지 말고 빨리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빠 염려하지 마. 입을 곳이 없을 때, 살 집이 없을 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도 나에게 이쁜 옷을 입히는데 언니를 어떻게 그래 누더기를 입히냐고. 요즘 사람들 중에서 야생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생화를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야생화를 사진에 찍어가지고. 근데 어떤 야생화는 참 희한합니다. 눈 속에 핍니다. 눈 속에. 이 야생화에서 열이 나가지고 눈을 녹여요. 그리고
꽃이 핍니다. 꽃이 펴요. 그리고 할미꽃은 다 이 할매들 아닙니까? 근데 빳빳하게 서 있는 할미꽃이 있어요. 딴 데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캐갈까 싶어가지고. 이 서 있는 할미꽃, 고개 숙이지 않고 빳빳한 할매들, 동강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동강, 강원도 동강 가면 할매들이 빳빳합니다.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리에 뭐 10cm 자라느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군인들은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군인들은 군대 가는 것을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군대 가는 청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옷 주죠, 머리 깎아주죠, 때려주죠, 기합 주죠, 그리고 제대될 때 하면 제대시켜주죠.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군대가 얼마나 재미있는 데인데요.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막 완전히 울퉁불퉁한 막 이런 길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교했냐 막 이래가 욕을 하고 이랬는데, 그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그래서 염려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져 가지고 안 줄어들면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는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신방 받는 것도 싫어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질적으로 그 침체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남매고 똑같은 그 자매고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컸는데 그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때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한다거나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늘어나서 안 줄어듭니다. 옛날에 그 청년 하나가 전도 받아가지고 참 목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골 산청 출신인데 진주고등학교에 붙은 거예요. 진주고등학교는 이 서부 경남의 경기고등학교거든요. 옛날에 명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촌놈이라 해서 막 두들기 패가지고 피를 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 산에 올라가지고 새끼줄 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딱 이러는데 산에서 나무 캐던 사람이 내려오더만은 어떤 놈이 막 새끼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니 뭐하노?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짝대기 들고 막 뛰어오니까 몸매 죽는 게 아프나 짝대기 맞아 죽는 게 아프나, 아무튼 자곤 지금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옆에 그 하숙집에서 제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막 이미자부터 뽕짝은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 부르니까 막 이 좋은 노래, 이게 그 뽕짝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창문에서 이리 보는 거 들어라 했더니 들어왔어요. 그래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될 때 집에서 식구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목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 너희 식구들 안 오면 네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식구들 다 오라 합디다. 목사가 뭐고? 절에 그 법사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출세했나?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왔어요.
닿아가지고 아주 그 안수식을 잘했죠. 청소년 시대 때 받은 이런 충격들,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냥 폐인되다시피 하는 처녀들도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못했어요. 공부 좀 잘하고 시골에서 오고 이러면은 화장실 데리고 와서 때리 패고 말이죠, 막 꼬집고 이래가지고 폐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바른 설교를 못 들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분도 침체가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침체, 영적 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병입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분노와 초코가 심장을 칩니다. 그러면 뇌에서부터 호르몬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허리부터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피가 통해야 되는데 허리가 그냥 딱딱하니까 숙이면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허리에서부터 옵니다. 허리 아프면 늙은 거예요. 허리 아프다 이러면 늙은 겁니다. 얼굴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허리 아프면 늙은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 위경련이 와요. 병 한 20가지 정도 옵니다. 화병이 참 무섭습니다. 화병이. 그러다가 막 폭발을 합니다. 나에게 쇼크 준 사람을 생각만 해도, 교회에서 만나고 같이 회의하면 이게 막 폭발을 하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창문에서 뛰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창문에서 뛰내리는 사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속에서 열이 막 치받아 오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창문에서 뛰내리고 목을 매버리고 약을 먹어버리고. 근데 요즘은 워낙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이 정신 이쪽이 지금 최고로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먹으면 그냥 평생 살아요. 자살 절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교회 정신과 의사들하고 상담해가지고 맞는 약을 찾아서 그냥 한평생 비타민처럼 그냥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는가 하면 기쁜 일이 없어요. 슬픈 일도 없어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래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웃습니다. 웃지만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자살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 이런데, 이 화병이나 이 우울증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속에서 막 이 엄청난 에너지가 올라와요. 이 올라오면은 자기가 못 견디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을 틀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냐? 그거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지옥 간다 해놓고, 지옥 간다 해야 자살을 안 하니까. 그리고 정신과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옛날에 프로이드 상담 이런 거하고 요즘 많이 달라요. 요즘은 이 약으로, 내과로, 약 좋은 약들이 많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을 먹으면 안 죽습니다. 기쁜 일이 없죠. 슬픈 일도 없어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막 슬프지도 않아요. 또 막 누가 막 좋은 일 있다 해도 기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약이 그걸 눌려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이게 이제 이 설교의 기초입니다. 기초고 종합,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하고 짐 싸면 안 돼. 이게 베이직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교회에서 안 싸우고, 자살 안 하고, 그리고 나에게 시험이 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지금 보따리 싸 가면 안 돼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일종의 자살 충동이죠. 죽여달라고. 죽으려면 지가 죽지 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좌우간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침체된 이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살려주세요. 엘리야를 잘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려고 하니까 앞에 이 세 단계, 요거를 예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는 안 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것은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주면은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비도 엘리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18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 자세가 좀 이상합니다. 뭐 서서 이렇게 두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러고 기도를 해요. 주로 언제 그렇게 합니까? 여자애들이 울 때 그렇게 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막 울 때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웁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여자애들이 우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막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불이 떨어졌다, 화이어, 화이어 이러면서 막 엘리야만 보면 날린 거예요. 그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그냥 집어넣고 사람 소리가 안 들리도록 여자애들이 울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격리고 차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 너무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요. 커피 한 잔 사면 막 오전 내내 수다를 떱니다. 수다 떠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수다 떨어야 돼요. 전신병 안 걸리려면 수다를 떨어야 돼요. 근데 막 매일 그렇게 하면 이것도 지겹다고요.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단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차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내 말하지 않겠다. 그게 자기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이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 존 웨슬리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자기를 죽이는데 2시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존 웨슬리가 아니니까요. 얼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1시간 한 50분 정도. 요즘 직장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식사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좀 고급으로 먹으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소리가. 저는 식사 안 합니다.
뭐 집사나 장로들하고 만나가지고도 식사 안 합니다. 그냥 혼자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많아요. 저는 격리가 좀 필요해요.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앞에 절대 안정, 주사기를 딱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 방을 못 찾습니다. 장로님들이 제 방을 막아놔가지고, 장로실을 넓히려고 장로실을 막아놔가지고요, 사람들이 제 방을 못 찾아요. 처음에는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 문을 막는 데가 어딨냐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노틀담의 꼽춥니다. 교회 뒷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준비만 하시고 책만 쓰시고 이런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멍청하게 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 자기가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막 우쭐댑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해요. 같이 커피 마시고 설탕 까가지고 이렇게 넣고 말이죠. 뭐 비상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의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공부는 뭡니까? 머리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입니다. 요령. 우리 형님들 공부하는 거 보면 요령이 좋아요. 요령이. 공부는 요령입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들 다 요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요령입니다. 뭐 기절을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그거 다 요령 모르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딱 응답이 옵니다. 요령이라고요. 요령. 그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지중해 쪽에서 뭐 이렇게 비구름이 오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근데 실망스럽게도 엘리야가 막 사람들 소리 안 듣고 막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막 간절히 기도해도 비구름이 안 떠요. 2번 해도 비구름이 안 떠요. 3번 해도 비구름이 안 떠요. 6번 해도 비구름이 안 떠올라요.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뜹니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손바닥이에요. 우리가 바른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응답은 작게 옵니다. 실망스럽게 작게 와요.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구름이 돼가지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막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작은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간 미지근해지는 거, 불이 임한 거예요. 속이 막 타야지, 낙인이 탁 찍혀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막 불이 붙어야지.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게? 미지근해지는 것은, 워밍해지는 것은 벌써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암 환자가 막 악화되다가 딱 멈출 때 그때부터 치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방 안 나아도. 작은 기쁨, 작은 감동, 요거를 딱 잡아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럴 때 기쁨이 커지고 감동이 커지고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그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소방서가 모자라는데 자꾸 불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 지금 산 사람도 앉을 자리가 없는데 죽은 분들이 계속 살아나면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에스겔의 환상에도 보면은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일천적을 청장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가슴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오니까 막 헤엄을 치는, 헤엄을 치는 자유형, 버터플라이, 싱크로나이즈,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발목까지 오는 건 뭘까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긴 한데 좀 덜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잡혀가지고. 무릎까지 오면 좀 못 돌아다닙니다. 싸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더 이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죠. 목구멍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제 말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말도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탁패탁패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욕도 못해요. 그래서 욕을 우라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꼭 나라 이름으로 브라질, 우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이 안 되도록, 욕은 욕인데 욕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히 차버리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난 죽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은혜를 얻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에이구 시시하게 말이지, 그렇게 기도해도 손바닥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 손바닥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부응한다 막 믿고 막 나가면 이게 커집니다. 온 하늘을 덮어가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대구 동부교회 23년 전에 처음 가서 금요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가씨 빨간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얼마나 우러났는지 빨간 원피스 이 앞에 물론 눈물로 다 젖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이게 손바닥이구나. 교회 부흥이 오겠구나. 왜냐하면 항상 역사는 치맛바람에서 일어나거든요. 학교도 영화 치맛바람이고, 정치도 치맛바람이고, 교회 부흥도 치맛바람이고, 치마가 눈물로 젖었다. 이거는 부흥의 역사라고. 그 처녀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손바닥을 여자 치마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교회에서요, 여성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치마 젖을 정도로 기도하면 이건 손바닥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치마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을 무시하면 이거는 죽어야 돼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인데 찍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머니들은 다른 건 못해도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한평생 눈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 보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 찍히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고. 오늘 두 번째는 엘리야의 침체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게 한 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대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 하고 반성회 하면서 은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반성회 하면서 인간을 축켜 세우고 또 서로 그때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싸우면서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반성회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으면 그냥 끝난 거지. 왜냐하면 사탄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역사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시기합니다. 굉장히 시기해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수련회 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담배를 안 피웠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온통 교인들이 깔려 있으니까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한꺼번에 한갑을 피웁니다. 그동안 너무 담배를 굶어가지고요. 그게 인간이라. 그게 인간입니다. 사탄은 이세벨을 사용했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두로의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 온 것은 하나님의 종교를 말살하고 바알의 종교를 퍼뜨리려는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다 죽여버리고요. 하나님의 종들 다 죽였는데 사실은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살려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 육성을 하고 월급을 주고 막 기숙사에서 살게 하고, 근데 엘리야 한 명 때문에 450명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공갈을 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너를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공갈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다 남쪽 끝으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유다하고 이세벨하고 가까우니까 자기를 잡아가지고 넘겨줄까 생각을 해가지고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광야도 불안해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라는 게 그냥 가시떨기 나무 그 밑에서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죽게 해달라고. 뭐 자살 충동 비슷한 것이죠.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오. kill me.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한 이 능력의 종이 뭐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이세벨이 공갈을 친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이겠다는 거 아니고 당장 잡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후에 잡아가겠다는 건데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그것도 그 멀리 도망을 쳐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겁날 거 없어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일을 막 합니다. 두려움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거든. 무명의 자기 자신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을 하는 거야. 내가 뭐냐? 내가 누가 알아주냐? 내 소모품이지. 누가 나를 알아주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10만 볼트 전류가 막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막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전류가 안 흐르지 않습니까? 후유증을 겪고요. 굉장히 후유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막 큰 집회하고 난 뒤에는 전쟁 영화를 봐요. 전쟁 영화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걸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후유증이 막 오는 겁니다. 후유증이 와요. 운동선수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그 도핑 테스트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의 인기는 올라가죠. 영웅이죠. 근데 점수는 안 나오죠. 그게 도핑을, 약을, 주사를 맞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약을 맞아요. 그 성적을 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가수들, BTS 이런 가수들 막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죠. 노래 똑같은 거 부릅니다. 노래 부르고 나면 그렇게 허전해요. 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BTS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수들은 마약의 유혹을 그냥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허전해가지고요.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후유증을 겪습니다. 저희들은 유명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절대로 유명해지지 마세요. 마약하고 약하고, 예, 그리 됩니다. 예. 교회에서 나는 유명하지 못하다, 그거 좋은 거예요. 이런 유명하면 비행장에 가도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요, 여기 가도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선물 갖다 주고 말이죠. 예. 못 견딥니다. 저는 그때 옛날에 젊었을 때 공항에 가니까 막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징어를 막 10마리를 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10마리. 경상도 말로 수루메. 수루메라 그러거든요. 10마리.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그냥 자기 교회 처박혀 가지고 노틀담의 고추처럼 입구도 다 감춰버리고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엘리야가 침체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실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이었어요. 교인들에게 실망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무슨 수를 써도 변화시킬 수 없다.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 그래서 이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이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이게 쇼크가 세면은 이게 병이 오게 됩니다. 병이 옵니다. 다 믿었던 성도인데 돈 빌리다가 안 갚아줄 때, 안 갚아줄 때, 정말 믿었던 분인데 뒤에서 뒤통수 칠 때, 그때는 병이 나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 쇼크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요. 교회에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많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실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아들들 없는 돈으로 서울대 보내고 서울 법전 보내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거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김치 담아가도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은 엄마를 시골 엄마라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공부도 못하고 땡깡 부리고 이런 놈은 막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삼겹살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공부 짜다리 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애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대가리로 그냥 살도록 이렇게 해야 효도를 하지,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엄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크거든요. 못 들어가요. 크다고. 집이 비좁다고. 교인들은 질병이 오래 끌 때, 신앙이 참 좋은 분도 병이 오래 가면 침체가 됩니다. 또 가난이 오래 계속돼도 자신감을 잃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피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가 오게 됩니다. 침체. 그래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당에는 그걸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저는 23년간 휴가는 있었지만은 안 쉬고 그냥 달려오고 막 그냥 설교하고 이랬더니 병이 와버렸어요. 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침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피곤인데 정세는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떠난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피곤이 그리고 실망이 영적인 침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아야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뭔가 침체가 온 겁니다. 침체가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썩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그래서 노인일수록 멋을 부려야 됩니다. 노인일수록 구두도 높은 거 신고 미니 입고, 노인일수록 빠마도 하고 말이죠. 물도 들이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진짜 이 크리스찬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결코 뒷전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전 물 드리려고 해도 머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매직으로 칠하면 돼요. 그거 왜 그런 걸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까맣게 칠하면은 누가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멋있어져야 된다. 멋있어져야 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치료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내가 얼마나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죽어달라고 이 멍청한 놈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자라, 먹고 자라, 계속 먹고 자는 겁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먹기 전에는 진짜 속에 막 분노가 차 있고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이 겸손은 먹어버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침체됐을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막 퍼먹는 거예요. 살찌면 어떻게 합니까? 살찌야죠. 그런 걸 걱정을 하면 됩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놀고 텔레비 보고 성경책 안 보고 자꾸 성경책을 보니까 더 침체되잖아요. 성경책 보지 말고 요한복음 1서입니다 오세요, 안 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침체가 풀린다고요. 엘리야가 며칠 먹고 자고 이랬더니 힘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게 또 뛰기 시작합니다. 또 뛰기 시작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호렙산에 굴이 있는데 아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굴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응? 네 이스라엘에서 능력을 행하던 복음의 종이 왜 여기 호렙산까지 와서 여기 동굴 속에 처박혀 있냐?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라. 응?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부는데 막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 막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구르고 막 그 바위들이 부서질 정도로, 이런 또 바람이 불면 또 비가 동반될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 남부하고 일본은 막 난리입니다, 난리. 태풍이 와가지고 막 시내가 침수되고 차량 막 1000만 대가 그냥 물에 빠지고 말이죠. 근데 남한은 비가 적당하게 와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왜 한국만 저렇게 괜찮고 우리 일본만 망하고 있느냐?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 안 하고 자꾸 귀신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아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매미 태풍이 왔습니다. 매미 태풍 오기 전에 태풍이 셀마였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설마 하다가 강한 바람을 맞은 겁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비 맞고 설교를 했습니다. 전화박스 날아가고 처녀들은 날아가고 우산 쓰고 날아가고 메리 포핀스 같이 막 우산 쓰고 날아가고 막 지체만한 바위들이 막 굴러오고. 근데 그때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강한 바람,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그냥 왔구나, 이거 빨리 보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지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온 산이 흔들리고 산이 막 넘어집니다. 땅은 막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기어서 바다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서찬성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이 굴러가지고 강을 막아서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거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그 호수를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에 가면 사쿠라지마라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남큐슈에 사쿠라지마라고 있습니다. 이 사쿠라지마가 원래 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이 굴러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바람에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쿠라지마 지금도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갈 때 모자를 쓰지 않아요.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불로 된 돌덩어리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할 수 있는 이런 방공호 같은 것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쿠라지마에 가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18,000명 죽고 아무도 회개 안 했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강릉에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땅이 불탔습니다. 호주에 들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칸가루들, 코알라들, 뱀들 막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마음보다 더 단단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쇠보다 강하고 돌보다 강하고 어떤 것보다 강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한지.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참 일본 동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막 아스팔트가 춤을 추고요, 빌딩이 막 흔들리고요, 어떤 식당에는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식사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다 돌아와서 음식 계산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다 계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겁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은 10배나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 번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거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영락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병 안 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암도 낫고요. 교회 보니까 폐암 걸린 사람이 완치가 됐어요. 어떤 분은 안에 위암이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위암이 나아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멧돼지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 불법적인 거거든요. 딴 것 좀 가져오지 그 멧돼지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막 처치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 먹었어요, 자wan. 근데 이분이 막 힘도 세요. 멧돼지도 막 거의 한 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암이 나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애가 대학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손바닥만한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기쁨, 작은 은혜,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불 떨어지라고 하고 그래서 불 지르고 죽은 사람 자꾸 살아나라 이래가지고 참 주민등록 어렵게 만들지 말고요. 그냥 돌아가신 분은 거기 계시고, 우리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거든요. 자꾸 막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막 교회에 불을 주소서 이러면 좋은데 교회를 태워주소서 그런 기도 드리면은 어떻게 소방서가 그걸 감당을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수백만 번 일어나고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라고 생각하세요. 옷 주죠, 머리 깎아주죠, 때려주죠, 기합 주죠, 총 주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염려합니다. 미래를 염려해요. 왜요?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심심하니까 자꾸 미래를 미래 염려해가지고 제가 침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니까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침체되면 빨리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먹고 자고 이게 엘리야의 방법 아닙니까? 살 찌는 것은 또 다음에 남산 돌면은 다 빠지거든. 그리고 병으로 왔으면은 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약 찾아가 먹으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안 죽고 그냥 삽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동, 작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 온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쇠보다 단단하고 돌보다 단단하고 금강석보다 단단한 저희들을 수백만 번의 기적을 일으켜서 영락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암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성도들도 침체되어서 누워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부 다 일어서서 우리 영락교회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은 다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